종말의 날을 알리는 징조는 가장 우리 속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날을 알리는 징조에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자연계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 사건을 필히 펼쳐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자연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종말 때에 일어나는 징조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있고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세력에 관한 징조가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짐승과 그리고 또한 거짓 선자라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징조 속에는 교회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징조입니다. 바로 일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7년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전 3년과 후 3년으로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42달이 둘로 가나눠지는 거죠. 전 3년 반의 42달은 대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42달은 대환란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이 징조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논쟁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한 곳에 갑니다.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에 도달하신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을 일명 감람산 강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종말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알게 함으로써 종말의 날을 흔들림 없이 잘 예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종말에 관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 계시해 주는 이유가 겁나지 공갈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서 이 종말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종말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불신자들은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우리는 탈피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종말에 관한 부분들이 전부 다 두려움, 오지 않으면 좋겠다, 면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덮어놓았던 세속화 속에서 우리가 동화된 속에 나타난 결론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다가올 종말에 관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올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은 왜 필연적으로 와야 된다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우리 봐왔던 것처럼 종말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잔치날입니다. 잔치날. 필연적으로 와야 될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또한 종말을 그저 온다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징조를 알게 함으로써 종말의 날을 또한 흔들림 없이 잘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직접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날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말의 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인 종말의 때에 나타날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종말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교묘함 속에 세상이 마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징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종말에 대해 마귀의 세력들에게는 피할 수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적용에 대한 부분들 단어를 명확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날에 관해서는 마귀의 세력들에게는 어떤 단어가 적용되는가 하면은 피할 수 있다면은 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우리에게는 종말은 무엇인가? 속히 오리랍니다. 속히 오리라. 그렇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22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죠? 속히 오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입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히 오리라. 이 속에는 기쁨이 있고 속히 오리라. 이 속에는 기대가 있고 성취에 대한 그 기대감과 기쁨과 이루어지고자 하는 이룰 때 나타나는 열매에 대한 결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속히 오리라 라는 이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날에 관해서는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피할 수만 있다면 오질 않았다면 오질 않기를 바란다고 절대 와서는 안 된다라고 마귀의 세력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속히 오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에 어떤 신앙의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의 신앙의 자세로 그리고 또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는 신앙의 자세로서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징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면 징조는 나타남이거든요. 징조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징조는. 우리는 종말의 징조와 말씀의 성취라는 이 신앙을 우리는 종말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3절부터 8절입니다. 3절부터 여러분 8절에 주시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인회장과 나팔장의 내용들을 쫙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총정리를 딱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3절부터 8절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에 속한 어리석은 자, 흑암의 세력에 속한 어리석은 자는 종말의 징조 속에서 미혹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미혹을 바라봅니다. 이 미혹에는요 마취적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마취. 그리고 또한 육신으로 하여금 유혹으로 이끌게 하는 마취. 그 속에 동화되는 것이죠. 마취라는 것은. 흑암의 세력에 속한 어리석은 자는 종말의 징조 속에서 미혹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종말의 징조를 통해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펼쳐간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종말의 징조는 자연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을 과학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고 뭐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어떤 로켓을 쏘아가지고 밀어내므로써 지구가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SF 영화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동화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화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묘하게 빠뜨리는 한 과정들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저도 SF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들 어릴 때 저는 뭐 그렇게 자라온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아이들이라든지 성장하는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구에 대해서 종말 이러면은요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가 하면은 바로 영화 속에서 발전시켰던 SF의 그 과정들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주님이 머릿속에 안 나타나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동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미혹의 영에 물림을 당하도록, 미혹의 영에 넘어짐을 당하도록 문화라는 것을 철저히, 문화라는 것을 철저히 여러분 사용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사회주의, 문화주의, 경쟁 우선주의 이런 것들을 철저히 만들어 나가요. 과학주의 이런 것들을. 종말의 징조는 자연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종말의 징조는 종말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종말의 징조는 이런 사실로부터 접근하셔야 됩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제자들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 오나이까? 또 하나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종말의 때는 누가 주관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종말의 징조는 누가 주관할까요?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무한하심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버려요. 그런데 자꾸는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의 이해폭으로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믿어 신뢰하고 말씀을 믿어 따라 순종하는 걸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종말을 이기는 자세예요. 종말은 이해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종말의 날에 그리고 종말의 날을 향해 나갈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지금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이 종말은 마귀의 세력들은 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속히 오기를 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마귀의 세력들은 이 속히 오지 않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종말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징조 속에서 종말의 날을 마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의 날에 자신이 세력을 일으켜요. 왜? 종말의 날이 마치 안 오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마귀가 쓰는 첫 번째 무기가 무엇인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로 미혹의 영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의 아주 고유한 방법입니다. 종말은 마귀의 세력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자신의 세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미혹의 영을 사용하는 겁니다. 미혹은 마귀의 가장 고유한 방법인데 이 방법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고유한 방법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방법 안 변합니다. 한번 써먹었는데 사람들 알아요. 천만에 여러분들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사용했던 그 미혹의 방법들이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속에서 세력 속에서 그 모습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말할 때에 왜 미혹의 영에 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귀의 고유의 이 방법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제자들이 물을 때 제일 먼저 미혹하는 영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3절부터 우리가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미혹의 영을 이용하는 거예요. 미혹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성으로 공격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미혹된 말씀으로 속이게 되는데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말씀으로 분별력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영적 팔랑개비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 팔랑개비 한번 해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팔랑개비는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그죠? 잘 돌아갑니다. 돌아가기는 잘 돌아가는데 헛것에 돌아가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충축 앉아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안 됩니다. 백날 수련해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신을 말씀으로 단단히 동의매는 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말씀이 돼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보면은 이제 미혹한 영이라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물리는 이단들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바른 말씀과 바른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이 거울이 되고 말씀이 등불이 되어야만이 미혹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만입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안 세워지니까 미혹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혹의 영이 물려버린 상태니까. 그게 마취되고 있거든요. 미혹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바로 말씀이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미혹을 발견할 수 있고 미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징조가 종말 때에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 미혹의 영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을 보십시오. 요즘에 이단들은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한 30년 전에 생각하고 있던 그 이단들과 수준이 다릅니다. 지금 이단들이 대체로 무슨 활동을 많이 하는가 하면요, 사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착한 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은요, 불이웃 돕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사회단체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사회단체 만들어가지고 뭐 밥 퍼기 뭐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막 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아이들 가르치는 문화운동, 그 다음에 아이들 영재 교육운동 이런 것도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미지가 뭔가 하면, 야, 착한 일 하구나, 좋은 일 하구나, 이 이미지를 계속 사람들에게 신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 속에서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사건은 미혹입니다. 미혹.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 절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강조할 정도면은 분명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종말의 징조 속에서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잘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상적인 문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단체 속에서 분쟁들, 그 다음에 노동단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쟁들, 이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쟁들, 이게 주시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짝하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내용 속에 전쟁에 대해서 복수명사를 딱 쓰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각종 전쟁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국내 속에서 나타나는 적대 세력 간에 벌어지는 쟁론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 세력들 속에서 정치꾼들이 만들어내는 이 마귀의 세력들을 척결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못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합법화되는 이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국내 속에서 적대 세력 간에 벌어지는 정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종말의 징조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상과 이념입니다.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우리 세상, 특히 우리 한반도 사상과 이념적 측면에서 얼마나 논쟁들이 많습니까? 이게 종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북녘 땅을 향해서 군사적 문제,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속에서 해법 놓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화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차이로 일어나는 종교 전쟁입니다. 앞으로 민족 전쟁이 발달해서 종교 전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복합적 측면에서 지금 그 이야기 딱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전쟁을 지금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단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진행해 나왔던 세상 속에서 다양한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들이 복합적으로 정신을 차리 못할 정도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인의 재앙에서 나타나잖아요. 여기에는 나라를 넘어선 민족 간의 전쟁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종말의 징조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항들을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전쟁들입니다. 우리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법적 사회단체들, 이 종말의 징조 속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기근과 그리고 지진과 그리고 질병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 일어나는 상황들. 요한계시록 인의 재앙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의 재앙들.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 피해 신원에 대한 순교자들의 그 음성들. 그리고 난 뒤에 여섯 번째 나타나는 인의 재앙.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징조 현상인데 이것이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땅과 그리고 하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이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런 질병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종말의 강력한 징조의 한 현상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질병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방접종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몸에 면역체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100대 막nom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믿음 있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종말의 징조는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도 현상들 보면은 두려워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길러내야 됩니다. 종말에 관한 바른 신앙관과 믿음, 그리고 종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종말의 현상에 대한 가르침은 경각심을 일으키는 측면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징조 속에서 흑암의 세력에 속한 어리석은 자들은 미혹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종말의 징조를 통해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간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란 속에 우리는 종말 앞에 강건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길러내는 그 일에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왜 미움을 받게 할까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줌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가라지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가라지를.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종말의 대환란에 일어날 대배교 현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보이집니다. 42달에 후 3년 반에 일어날 짐승의 난입니다. 그것을 짐승의 난이라고 그러거든요. 종말의 대환란에 일어날 대배교 현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가라지를 교회로부터 걸러내는 역사를 펼쳐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절대 그 속에서 넘어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쓸데없이 담대한 것 아닙니다. 전들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고 담대함이 생긴 거죠. 저도. 종말의 징조 가운데 아주 강력한 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것은 종말의 징조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하는 42달의 대환란입니다. 우리가 보면 42달이 두 번 진행이 되죠. 이래 속에서 3년 반을 12달로 곱하면 1년이 12달이죠. 그죠? 그러면 3년이면 36개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이면 6달이잖아요. 그것을 합치면 몇 달입니까? 그렇지. 그래서 42달의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년 반. 1회를 7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말의 징조 가운데서 이와 같이 후 3년 반에 나타날 42달의 대환란을 짐승의 난이라고 말해요. 정갈의 난이라고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이하에 따르면 짐승과 거짓 선자가 거짓된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참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들의 교회가 참 교회라고 거짓 선동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지금 현재 이단들 속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쳐요, 그죠? 이것이 여러분 징조의 한 현상들입니다. 요새 이단들이 거의 깨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죠? 깨춤을 추고 난 뒤에는 다음엔 다 탑니다. 이 거짓된 소리에 교회가 강력하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42달의 환란입니다. 강력하게 흔들립니다, 교회가.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운 교회 가운데 숨어있는 거짓된 자들을 교회로부터 분리해내는 가라지 제거 작업입니다. 그 가라지 제거 작업을 위해서 주님께서 악한 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쳤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이 핍박이 얼마나 큰지, 핍박과 함께 순교라는 강력한 박해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93년 반의 사건입니다. 와, 마치 교회가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완전히 끝장나는 거군요. 그러나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숨어있는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강력한 바람을 불어서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이때 알곡은 거둬져서 하나님의 곳간에 모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호처에 가는 겁니다. 가라지는 모아서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끝에 가보면 안다. 너희들 죽어봐야 안다. 죽어봐야 안다. 지금 모른다. 13절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씀은 구원이 마치 각 사람의 인내에 따른 결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요 구절만 딱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이 아니네? 이렇게 반론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는 이런 모든 환난을 견디고 이겨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멸류관이 있을 것이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흔두 달의 대환란이 장차 도래합니다. 그 전에 42달의 전 3년 반의 대회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교회는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축제 한마당을 이룹니다. 복음이 성리를 했습니다. 막 교회들이 막 선포를 합니다. 막 난리가 난 거죠. 잔치를 하고. 축가의 한마당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앞으로. 그러나 42달의 대환란에 앞서 일어났던 42달의 이 사건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치 창세기 41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기억납니까? 살찐 7암소와 파리한 7암소 사건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똑바로 하려면은, 계시의 사건을 똑바로 하려면은 이와 창세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잘 조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의 납달리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그 혈통으로 오신 그 이유도 바로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유다 지파를 통한 예언의 성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4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때에 살찐 7암소의 뒤를 이어 나타난 파리한 7암소가 있습니다. 이 파리한 7암소가 살찐 암소를 삼켜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후 3년 반에 나타날 짐승의 대환란, 정갈의 난이 앞서 일어났던 42달의 대회개 사건을 삼켜버립니다. 강력한 교회 핍박이 일어나는 거죠. 어제는 잔치했는데 오늘은 초상 치는 겁니다. 초상을 치니까 잔치를 잊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이라고 환호를 치고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던 교회가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버립니다.
순교자가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강력하게 미혹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은 마지막 추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가 마지막 추수 때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말의 대환란에 일어날 대배교 현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마귀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마귀의 승리라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잘못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말입니다. 다 이뤘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성취 사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대배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 얼굴을 완전히 나눠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42달의 짐승의 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정갈의 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대환란의 사건을 통해서 마치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가라지를 교회로부터 분리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러내는 작업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착각하지 말고 그때도 흔들리지 말라고 계시의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확정적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장차 일어날 교회의 대환란이 우리 속에 놓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걸러내는 작업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에 두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14절은 모든 것에 대한 총결론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징조와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14절 마지막으로 마치 핍박이 교회를 끝장낼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땅까지 전거됩니다. 땅끝까지 전거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은 역사를 하나님은 펼쳐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결론은 복음이 끝내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종말의 때에 대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심판을 통해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봐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 세력들 속에 있는 사람들은 끝나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들은 죽어봐야 합니다. 죽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시겠습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끝입니다. 그들에겐 둘째 사망밖에 없습니다. 42달의 대환란에 따른 대배교가 마귀는 자신의 승리로 착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막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통해 가라지를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분리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는 숫자 끌어모기 작업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바티스트 사역을 더 힘있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제가 빛을 얻어가면서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을 통해 자신의 눈을 스스로 찌르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42달의 대환란입니다.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막 비방합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서 분리내는 것이 가라지였습니다. 가라지. 결국 마귀가 42달의 환란을 통해서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종극은 마귀의 42달 이후에 마귀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자가 잡혀서 두 짐승이 잡혀서 어디에 던짐을 당합니까?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42달의 대환란을 통해서 배교 현상을 일으켰고 자신들이 마치 승리를 거둔 것처럼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그들은 이미 전투 속에서 14만 4천을 이긴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작업을 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마귀의 세력에 먹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천국복음은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최후의 성자가 쓰는 면류관을 그리고 그 면류관을 쓰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이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지상대위협령과 연결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 8절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 앞에 모이던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시기가 때는 아버지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리라, 전거되리라. 그 사명들을 너희들이 감당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와도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일명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도 하나님 일하고 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유한성으로 무한성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유한성으로 무한성 전체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조건이 그 속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는 완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 완악한 자를 불러 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회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회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42달의 대환란도 일으켰고, 그리고 또한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42달의 대환란을 함께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어찌 우리의 유한성 속에서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인내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그 말씀의 성취대로 반드시 일어나니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마귀가 승리할 것처럼, 마귀는 착각을 하고 있고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승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승리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작업이 바로 마귀는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주님께서 명한 바 부분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순종한 자세를 가지라 말이에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땅에 남겨진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십자가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의 사이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핍박을 통해서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놀랄 사실은 마귀의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악한 자를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어. 그것이 나팔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택한 백성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핍박이 교회를 끝장낼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반드시 땅까지 전거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명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 속에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말의 징조를 육신으로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말을 향해서 볼 때 에스겔 영화를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전부 다 뺏어갑니다. 그 속에 지배당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 나타납니까? 그 속에 십자가 나타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또한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바티스 사역을 영적으로 보게 하고 영적으로 듣게 하고 사역 속에서 우리가 바티스 선교인에 대한 우리 아프리카 TV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역들을 할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티스 출판사를 통해서 우리가 책을 지금 계속해서 편찬해 내지 않습니까? 뭐 남는 것이 있습니까? 빚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제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제가. 종말의 징조를 육신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종말의 징조를 육신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그 사고관을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사고관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으로는 오실 주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안 보이는 믿으려고 그러겠냐 말입니다. 그러면 마치 마귀가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이 종말의 난을 지리하게 늘어뜨리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날이 속히 도래되도록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종말의 날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속에 힘올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는 신앙관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는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미혹의 영에 의해서 더욱더 마귀의 세력을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깊이 더욱더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더욱더 이단화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 속에 있는 가라지를 구별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대환란이 마치 교회를 끝장내버리는 같이 보일지라도 교회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악한 것들에게 뺏김을 당하지 않을 보호처가 됩니다.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외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완전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고는 영적으로 휘둘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이 주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는 우리가 마귀의 미혹한 영에 물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각인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단단히 무장하고 휘둘림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우리들의 삶들이 더욱더 성화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되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고는 어찌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삶들로서 성화되어지고 주님의 결실을 더욱더 풍성히 맺어져가는 하늘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사역들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과 감당하면서 2023년 바티서 사역을 이루고자 하오니 이 모든 사역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사역에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게으른 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우리에게 사명 사역에 더욱더 일꾼을 보내주시고 전문 사역과 또한 인력도 함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들 때마다 주님의 영광 더 높여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함성이 우리 거리심교회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종말의 때를 힘있게 일어서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